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신비로움입니다. 생명의 진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장 귀중한 사역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온 사역 중에 가정을 창조하신 사역이 가장 신비로운 사역이며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한 생명을 아름답게 이루가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복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온 세상 것들을 생물들과 육축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다스리고 주시게 하시는 만물의 영장이 누군가 보니까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 중심에 가정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역사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가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가정이 있습니다. 온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정 때문에 민족이 생겼습니다. 가정 때문에 삶의 터전이 생겼습니다. 가정 때문에 온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기에 시고 난 다음에 아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한 사람 한 몸 되는 가정을 이루셨더라. 단순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가정, 생명이 시작되는 가정, 온 지구덩어리와 온 세계가 시작되는 작은 공동체지만은 이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 바로 가정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사람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의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부족과 한 공동체의 시작이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정들의 이 모습이 한 국가와 사회와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재구실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에 다와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제목을 따라 남자들이여 가정을 세우시라.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라. 가정으로 다스리라. 가정을 세우라.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정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가정으로 세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인 거 잘 알아요, 제가. 근데 왜 이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가정이 세워져야 부모님 공경받아요. 가정이 깨지고 난 다음에는 부모님도 없더라고. 가정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효도도 없더라고요. 아버지 때, 할아버지 할머니 때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져야 가문을 따라 가문이 복을 받고 가문의 가정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요 가정을 세우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정, 원초적인 가정, 가장 귀한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둔 이 가정을 누구 보고 지키라고 했을까?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가정은 여자목이라고. 그래서 여자를 아내라고 말하고 안사람이라고 말하고
말하고,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라고 말하고, 하여튼 별칭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고 여성들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남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얘기하면 대부분 여자를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가장을 얘기합니다. 가장은 누가 가장일까요? 저 뒤에 건집사님, 가장이 누굴까요? 가정하면 우리 섹시가 떠오르는데 가장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하면 남자입니다. 가정의 가장장으로, 가정에 으뜸되는 사람으로, 가정을 리드하는 장으로, 가장으로 남자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남자를 통해서 가정의 신비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남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본질적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 왜 만드셨을까? 가정 왜 만드셨을까?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남자를 사랑하시는가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남자, 하나님의 형상의 남자, 하나님 같은 남자, 하나님 닮은 남자. 남자의 모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닮은 남자.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지키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하나님 이제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반듯하게 세워가고 이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남자들, 남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냥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되는 거야. 가정 뒷바라지만 잘해주면 되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이 하나님의 가정을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남자를 통해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이 왜 범죄했을까? 남자들을 쉽게 핑계댑니다. 여자가 남편까지 꼬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도록 만들었어. 먹어봐. 나 먹으니까 안 죽었어. 당신도 먹어봐. 어린이날 축제 때 이거 우리 선교원에서 했나요? 하얀 선교원에서 먹어보라니까 낼름 또 먹어. 저 남자가 빌빌인지 모르겠어. 보면서 원룸은 남자가 좀 몇 번 거절이라도 하고 좀 각본을 그렇게 만들던지 좀. 아 참 자존심 상하게 남자가 그냥 낼름 먹더라고. 한길이가 했지. 그냥 뭐 지가 먹더니 주화가 지가 이렇게 뭐 사과가 선악과 아닙니다. 에? 우리는 뭐 선악과 하기만 하면 다 사과요. 아니 왜 사과가 선악과요? 사과는 선악과 아닙니다. 사과입니다. 에? 사과 상징적입니다. 따먹더니 이거 봐, 내가 안 죽잖아, 먹어봐. 그랬더니 얼렁달렁 가서 따먹더니 먹고 뭐 아작아작 맛있다 꿀꺽. 좀 너무 시시하더라고.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처음 아담 이렇게 쉽게 무너졌습니다. 처음 가정 쉽게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누구 때문에 무너질까? 여자 때문 아닙니다. 남자 때문입니다.
지켜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야 명령을 따라. 그거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령 죽은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와는 따먹었는데 아담이 따먹지 않았더라면 전세는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여튼간에 이 상황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남자들에게, 가정들이요, 남자들이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찾은 이 가정 반듯하게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 남자들이 되어집시다. 남자들이 되어집시다. 우리 교회 할 일이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교회 식구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사역을 주었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이루시게 하셨을까요?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반듯하게 세우는 길들이 무엇일까요?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었는데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하나님이 주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느껴지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느껴집니까? 주님은 우리 가정의 호주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리더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단순한 것 같지만은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 가정의 머리가 누굴까요? 우리 가정을 리더하시는 분 누굴까요? 아빠가 리더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리더합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 따라 리더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심 따라 리더받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의 원래적인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뜻들을 남자들을 통해서 가정의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가정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남자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정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었는가 보니까 가정에게 맡겨준 그 중에서도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에게 말씀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도록 남자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가 뭘까요? 쉬는 장소, 편안함이 있는 장소 맞아요. 평화가 있는 장소, 화목이 있는 장소 맞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평화와 화목과 화평이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있는 가정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있는 가정, 예배를 아버지가 인도하는 가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상된 아버지가 인도하는 그런 예배의 가정,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가정, 그런 예배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시편 119편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가정에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여호와의 증거를 전심으로 지키는 그런 복이 있게 하시고 119편 33절 34절 같이 또 읽어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아멘. 지키리이다. 남자들에게, 가정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일이 있어질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깨닫게 하시며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지키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103절, 10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도 다른 말씀, 그리고 말씀 때문에 우리 자녀가 명철한 자녀. 105절, 106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말씀이 발에 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지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지켜지기 원합니다. 남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면 남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뭐가 주가 될까요? 사업이 확장되고 번성케 하는 그런 의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게 만들어서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가족들이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잘 살아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잘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 그 말씀 따라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원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남자들을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자 때문에 가정 깨진 거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여자 때문에 따먹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남자들 같이 먹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처음 아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적 생명의 사역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축복의 가정입니다. 가정이요 복되거라. 남자들이요 행복하라. 가정이요 행복하라. 하나님의 행복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 땅의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사역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멈춰요.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복 주셨습니다.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잘 다스리며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데, 더 소중한 것은 가정 안에 온 가족들이 행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으라. 가정이요 축복이 있으라. 가정이요 하나님의 행복이 있으라. 가정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이 있으라. 이 행복을 누가 만들까요? 우린 끊임없이 여자들이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만들어 갑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남자에게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가정의 행복의 목은 아내의 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내의 목이라,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도 아내의 목이라.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남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남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워가는 남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만들어가는 남자, 행복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남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남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돼야 되는가? 본문 18절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자 혼자 두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제가 은혜를 좀 받아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색시를 보내놓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나 혼자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 이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구나. 가끔가다 잘 느껴요. 사명 따라 이제 먼저 가긴 갔는데 혼자 집에 들어가서 밥 한 숟갈 챙겨 먹고 그냥 좀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하면 하나님이 왜 남자 혼자는 이렇게 보기가 안 좋았을까? 여자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여자들은 혼자 내비두면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야, 남편이 없으니까 자유함도 없고 밥 챙겨줄 일도 없고.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에게 이렇게 쳐다보고 여쭤보시는 겁니까? 그렇대요. 모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김은 집사님 맞아요? 끄떡끄떡거렸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김경수 권사님 바쁘니까 그런 거 생각할 여지도 없죠, 예? 대답을 잘해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내가 행복해야 행복을 줄 수가 있어요. 남자들이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원리가 성경을 통해 나와요. 남자들이요,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축복의 터전이 되어집니다. 남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가정. 남자들이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깊이 잡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는 사명적인 가정이 되어집니다. 가정은 혼자 있는 게 아니더라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아내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움이 여기 있어요. 사람 만들 때만은 달라요. 다른 것들은 흙으로 빚었습니다. 다 빚었는데 사람 만들 때만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만드신 작업을 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었어요. 누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빚었는가 보니까 최재유 집사님을 빚었어. 김경진 집사님을 빚었어요. 잘생기게 빚었어. 아주 빚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속 안에 갈비뼈라고라는 말도 있는데 갈비대를 뽑았어요. 갈비대를 뽑아서 흙으로 만드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본 원재료가 남자는 흙인데 여자는 뭐요? 갈비대요. 누가 그러더라고. 남자는 좀 흙으로만 만들었으니까 푸석푸석하지만은 여자는 단단한 갈비대로 만들었으니까 지조와 절개가 탄탄하다.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교회 여자들은 이런 거 잘 모르시나 봐. 그 재료가 좋아서 여자들이 더 지조와 절개를 잘 지킨대.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와가 그랬어?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와가 그렇게 그냥 주살락해 선악을 알게 안 나면 따먹었냐고. 그렇다니까 그래도 우리 본질만 얘기합시다. 예? 한나가 즐거운 일이 있네 또.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만들어 하나님이 데려오니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단성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행복한 탄성이라 이 말입니다. 행복한 부르짖음이라 이 말입니다.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이런 행복한 탄성이 날마다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을 깨트립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다툼의 장소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여자만 그렇겠어요? 다투는 남자와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혼자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꾸로 또 다투는 여자와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혼자, 쉽게 말합니다. 다투는 집이 가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투는 집이 행복의 가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담은 행복했습니다. 아담의 그 행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이요, 아담의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을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아내가 행복합니다. 자녀가 행복합니다. 요즘 아이들 많이 하는 얘기, 집 나가고 싶다.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다. 왜? 집이 내게 행복을 안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행복의 터전은 아내가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하나님, 이제 남자가 돕는 배필이 여자만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돕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최고의 행복의 예술가, 최고의 행복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 행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여기에 최고의 인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우리 인생을 걸어볼까요? 어떤 일에 우리 인생을 걸어볼까요? 우리 자녀 잘 양육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최고로 소중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인생을 걸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향하여 인생을 걸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승부를 걸게 하시옵소서. 아내의 신비로움이 무엇일까요? 남편의 갈빗대를 뽑아 맞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협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루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네 번째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 우리는 한쪽만 자꾸 돕기를 원합니다. 외조를 잘해서 하는 일들이 잘 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조를 잘해서 하는 일들이 잘 돼,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넘어지기가 쉬워요. 혼자서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죄 속에 빠지고 시련과 고통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러 갑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대요. 혼자 있으면 화를 많이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아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넘어지면 동무가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최고의 동무가 누굴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친구가 누굴까요? 부부보다 더 친한 친구 있어요? 최고의 친한 친구입니다.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최고로 함께 같이 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그런 남편이 있나니,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그런 아내가 있나니. 그래서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한문을 좀 찾아봤어요. 이 배자는 서로 배자를 씁니다. 서로 배자. 다른데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짝배라고 그래요. 짝배. 그리고 필자를 보니까 짝필이라고 말합니다. 짝필. 부부로서 서로 알맞는 짝이라 이 말입니다. 부부로서 서로 알맞는 짝. 좀 쉽게 풀어봅니다. 부부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돕는 배필이라 이 말입니다. 혼자만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이라 이 말입니다. 짝을 맞춰서 그 짝들이 50점, 50점, 100점짜리 만드는 그런 배필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출발해가지고 선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심우하는 동해안 교회를 갔어요.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지. 가자마자 서재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좀 앉으래. 그러더니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50점짜리 전도사님, 50점짜리 사모님 두 사람이 만나 싸우니 두 사람이 50점 더하기 100점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 이거 하나만 안 잊어버렸어. 지금도. 아, 내가 50점짜리구나. 혼자 있으면 50점짜리인데 두 사람이 잘 풀었으니까 100점짜리가 되어지더라. 100점짜리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서로 돕는 배필, 서로 돕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서로 돕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주장, 내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고집, 내 계획, 내 가치, 내 생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두 손 잡게 하시옵소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으신 가정, 본래적인 가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목표점이 분명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돕는 목표점이 분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대부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니까 남자 말을 따르래. 제발 이런 무식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이 되는 거요. 남자가 하늘이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하늘 같은 남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늘 같은 남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가정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일까요? 핵심입니다.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요,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할까요? 일륜지 대사라는 말이 있어요. 일륜지 대사.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큰 일들을 일륜지 대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천륜지 대사라는 말이 있어요. 천륜지 대사. 다른 것들을 향해 이런 말을 잘 하는데 결혼은 하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륜지 대사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천륜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 이 말입니다. 남자들이요, 하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셨으면, 아내인 내 아내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내게 아내를 주었으면 남자가 할 일이 뭘까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말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교회와 법도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말씀이 세워지는 가정,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가정,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가정, 남자들이요, 이런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여자들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옵소서.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어쩌면 부부가 만나는데 보면요, 같은 성격 따라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우리 집에서부터 그래. 우린 성격이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송일 집사님, 박정희 집사 여기 있네. 성격이 둘이 잘 맞아. 잘 맞는데 맞추는 거요. 맞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안 맞춘다니까. 부부끼리 앉은 분이요. 장원정 집사님, 김훈 집사님, 이게 성격이 잘 맞아요. 그래서 누가 맞췄기 때문에 잘 맞는 거요. 한현수 집사님,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두 분이 잘 맞아요. 성격과 기질이 잘 맞아요? 대부분 안 맞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 여기 와 계시니까 저보다 형님이고 연세도 많으신 목사님들 한 번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성격적인 기질이, 박수영 집사님 큰딸이니까 얘기지만 맞아 안 맞아? 안 맞는데, 뭐 자신있게 안 맞는데 아주 고개를 털어버려 아주. 근데 잘 맞아요. 맞추는 거야. 이게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은 성격의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성격이지만 서로 다른 성격의 좋은 점, 조화로운 점을 통해서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표점을 향해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선포하신 거예요. 부모를 떠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가정이 잘 돼야 효도하는 겁니다. 가정이 잘 돼야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감사해요. 단적으로 얘기해 우리 교인들이 효도 잘하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담임 목사님 안 닮았어. 난 사실 제 평생에 효도 잘 못하고 살았어. 근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보면 효도를 참 잘해. 오늘 남자들이요. 다시 한번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초적인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가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권혁동 집사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니 왜 목사님이야? 권혁동 집사님 뭐 하시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부터 침투하고 불화 만들고 다툼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따라 가정을 회복하는 남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신비로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효도 잘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